히말라야 산에는 그 야맹조라는 새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새는 학명이 있어요. 학계에서 이 새를 가리킬 때 나이트, 빌리디스 블러드, 버드로서 낮에는 내내 노래만 합니다. 노래만 하고 밤이 되면 자기 둥지가 없어서 아무 둥지나 새 둥지를 찾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안식처를 침범당한 다른 새들이 부리로 이 새를 사정없이 머리를 쪼아댑니다. 그래서 야맹조라는 새는 머리털이 다 빠져버려서 머리가 없습니다. 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남의 집 앞에 앉아서 그 추운 그 히말라야 겨울 찬바람 속에서 운다고 합니다. 내일이면 나도 집을 짓겠다고, 내일이면 나도 집을 짓겠다고 하면서 후회하면서 그 밤을 지새웁니다. 다시 또 아침이 오죠. 그러면 또 몸이 녹으면 아침 먹고 집을 지어야겠다. 또 그렇게 하죠. 또 아침 먹고 나면 또 한숨 자고 집을 지어야겠다. 계속 미루는 거예요. 또 다시 점심 먹고 또 집지기, 해가 전에는 집지기. 그러다가 일생 동안 자기 집을 한 채도 짓지 못하는 그런 야맹조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때를 아끼라, 세월이 악하다라고 했습니다. 탕자가 왜 탕자에 있겠습니까?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낭비했기 때문에 탕자가 된 거예요. 공부할 때가 있죠. 일할 때도 있습니다. 헌신할 때도 있고 경건할 때가 다 있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따라합시다. 경주자로 경주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달리고 싶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경주시키십니다. 싸우지 아니하면 정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어디에서나 보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부름의 상을 위해서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끝까지 인내하고 달려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경주장에 밀어 넣으십니다. 예. 1절 이러므로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주하라고 했을까? 달려가서 상 받으라는 것입니다. 경주하라는 것은 달려가서 상을 받으라. 그래서 아무나 다 상 주는 것은 또 아닙니다. 아무나 누구든지 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 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1등만 상 주는 거겠죠. 법대로 경주하고 이기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상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기름이 떨어진 5처녀는 기름을 구하고도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때가 늦으면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달렸지만 경주를 했지만 시간이 늦어지면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우리가 경주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경기장에서는 몇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어떻게 경주를 할 것인가? 첫 번째, 달려야 합니다. 걸어가면 안 됩니다. 달려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건 경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천히 걸어가서는 1등을 할 수 없고 상을 받지 못합니다. 달려야 합니다. 100m 달리기 선수가 골인 지점까지 최선을 다해서 질주하는 것처럼 전진하고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담대하게 뚫고 전진해야 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언제나 마귀는 성도들을 삼키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깨어서 부지런해야 됩니다. 또 럭비 선수가 상대방 수비방을 과감하게 뚫고 전진하는 것처럼 골인하는 것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전진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끝까지 계속 달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40년간을 달렸습니다. 창세기에는 롯의 아내 롯의 처는 가다가 중지해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중도에 의심이 생겨서 그 믿음이 식었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은 바울과 함께 살다가 세상이 좋아져서 좋아하면서 바울 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앞에 식어지는 믿음 되지 말고 끝까지 전진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폴레옹의 전쟁사에 보면 마린고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마린고 전투의 부분을 보면 적군이 너무 강해가지고 아무리 봐도 우리가 전진해서 싸울 수 이길 수 없겠다. 나폴레옹은 판단을 하고 나팔수에게 후진 나팔을 부르라고 시켰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무전기가 없기 때문에 휴대폰이 없기 때문에 사인을 줘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는 전진 북이 있죠. 후진 북이 있습니다. 나폴레옹 때는 나팔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팔수에게 후진하라고 나팔을 불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팔수는 계속 전진 나팔만 불어댄 거예요. 그런 바람에 병사들이 힘차게 전진했습니다. 오히려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말았습니다. 승리했다고 합니다. 승리를 했지만 나폴레옹은 화가 났습니다. 나팔수를 불렀어요. 너는 왜 후진 나팔을 불지 전진 나팔을 불었냐? 라고 했더니 이 사람 말하기를 나팔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는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후진 나팔을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진하는 것으로 알고 전진 나팔을 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전에는 후진 나팔은 없습니다. 내 가정, 내 일생, 내 자녀, 내 사업장도 항상 전진뿐입니다. 계속 전진해서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 성도의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힘들면 잠깐 쉬어야지. 지금 어려우니까 잠깐 후퇴하자. 안 됩니다. 끝까지 전진해야 됩니다. 지금 살기 힘들다고 잠깐 쳐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들은 전진뿐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표대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눈은 오직 예수님께만 향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험한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물에 바다도 그냥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풍랑과 바다를 바라볼 때 물에 빠져들어오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했습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그 표대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십자가 고통이 따를지라도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다들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도 드리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이럴 때 힘들다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거나 코로나를 바라보거나 다른 것들 어떤 것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향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전진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여 부탁드립니다. 역사 가운데 보면 작은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영원한 즐거움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서입니다. 에서는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자기가 받아야 할 장자권을 포기하고 축복권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애굽의 고깃가마를 생각하면서 그리워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던 그 근성으로 자꾸 금송아지만 섬겼습니다. 오늘 우리의 금송아지가 무엇일까요? 때로는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세상을 무시하고 바라보는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버리라는 것,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해 걸어갈 때 세상 것도 주시고 또 큰 복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눈을 멀게 하는 금송아지가 많이 있습니다. 눈을 멀게 하는 정욕이 있습니까? 주님만을 우선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세상 것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름진 복, 땅의 기름진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많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을 바라볼 때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교회 다닌다고 합니다. 천국만 바라보고 다닌다고 합니다. 예수를 표대로 삼고 다닌다고 하지만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알고 보면 실망하게 되는 부분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쁘나 슬프나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마지막까지 진군해야 한다. 마지막까지 달려갈 진군의 힘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진군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악을 물고 악을 쓰면서 진군하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말아요. 믿음 없이 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군은 힘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눈으로 보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도 않지만 우리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라고 3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 있죠 4절, 믿음으로 노아 있죠 7절,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8절, 믿음으로 사라도 있습니다 11절, 믿음으로 이삭도 있습니다 20절, 믿음으로 노아는 7절, 믿음으로 야곱은 21절, 믿음으로 요셉은 22절, 믿음으로 모세는 24절. 모든 일에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일수록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이길 수 있는 믿음, 전진하는 믿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가 힘이 있게 만들고 지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한결같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했다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선조들 특징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마귀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믿음으로 전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나는 돈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지만 단 한 가지 있다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깁시다. 이기세요. 예.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증인들은 간증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증인들은 모세, 야곱, 요셉, 노아, 아브라함, 에녹, 다윗, 바울, 베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남은 인생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과 저녁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뛰고 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해결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달려가면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빠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무거운 것과 죄악을 벗어버리고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달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주의자 필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를 낱낱이 종이에 적고 또 회개할 때 자기 마음속에 큰 평화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를 종이에 모두 써보고 그것을 가지고 회개를 합시다. 그러면 평화가 우리 가운데도 임할 줄 믿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술꾼들이 잔뜩 술을 취해서 강에 노를 젓고 갔습니다. 가다가 어느덧 날이 샜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배가 밧줄에 부두에 묶여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노를 저었지만 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한 게 뭐냐면 회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진하려고 노력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표대만 바라고 가지지만 못 가는 이유가 있다면 죄가 가로막았기 때문에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긴 치마 입고 긴 외투 입고 달릴 수 없어요. 치마를 걷고 외투를 벗어버리고
달릴 준비가 돼 있을 때 달리면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 없이 신앙의 마라톤을 달릴 수가 없습니다. 개인도 인내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인내해서 십자가를 졌고요. 제자들도 인내함으로써 오늘 순교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정마다 우리 개인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치 않기 위해서 5절 말씀에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꾸지람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꾸지람을 주실 때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건강에 꾸지람도 있을 거고요. 물질의 꾸지람도 있습니다. 각가지 꾸지람이 있습니까? 그럴 때 낙심하지 맙시다. 인내하시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인내합시다. 전진합시다. 네, 세상의 경기장에서도 잘 달리면 사람들이 칭찬과 상이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도 반드시 우리 영적 경기장에서 우리에게 상급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면류관 쓰기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전진하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가 다가올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전진해서 승리합시다. 큰 소리 다시 한번 전진해서 승리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이 전진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성령 충만히 받고 우리에게 잘못된 부분들 고쳐가며 전진하고 승리하는 우리 심령들이 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최후까지 승리하는 저희 기쁜 충만교회 성도들 다 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